2017년 여름 훈련 집회 에스겔서 결정 연구. 마른 뼈들이 살아나 극히 큰 군대가 되고 막대기 2개가 하나님의 집의 건축을 위해 함께 연결됨. 13주 4일 아침의 누림. 고린도전서 14장 3절 4절. 그러나 신원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건축하고 격려하며 위로하는 말을 합니다. 다른 언어로 말하는 사람은 자신을 건축하지만 신원하는 사람은 교회를 건축합니다. 31절.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씩 신원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배우고 모든 사람이 격려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표의 시대에 이기는 이들은 신원자들이었습니다. 신원자들은 먼저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들이 맡은 신탁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들은 어느 정도 하나님의 권위를 행사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이기는 이들은 신원자들의 예표의 성취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교회가 어떻게 집회를 해야 하는지에 관해 이야기할 때 신원을 강조하며 높였습니다. 신원하는 것은 여러분을 이기는 이로 만듭니다. 그리스도를 사람들 안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신원하는 것입니다. 신원하는 것은 이기는 이들의 기능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에스겔서 37장에서 3가지 곧 바람과 숨과 영은 신원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비록 한국어에서는 이들이 서로 다른 단어이지만 히브리어로는 오직 한 단어 루아흐입니다. 구절은 바람이라는 말과 숨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서 이 둘은 똑같은 단어 루하흐입니다. 14절에는 영이 있지만 이것 또한 루아흐의 번역입니다. 번역자들은 이 구절들에서 루아흐를 어떻게 번역할지를 결정하기 어려워합니다. 그것은 문맥에 근거하고 또 번역자의 이해에 달려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의 영적인 체험에 적용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오실 때 그것은 바람이고 우리가 그 바람을 들이마실 때 그것은 숨이며 그 숨이 우리 안에 들어갈 때 그것은 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바람이 오고 그 다음에 숨이 오며 그리고 영이 옵니다. 에스겔이 신원했을 때 하나님은 바람을 부셨고 사람들은 숨을 받아들였으며 숨은 그 영, 곧 생명 주시는 영이 되었습니다. 에스겔은 37장에서 2번, 즉 7절과 10절에서 신원했습니다. 7절은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신원하니 신원할 때에 떠들썩하고 덜거덕거리는 소리가 나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에스겔이 신원했을 때 떠들썩하고 덜거덕거리는 소리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우리의 집회가 너무 시끄럽다고 불평합니다. 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모두가 마른 뼈들이라면 모든 것이 조용할 것입니다. 떠들썩한 소리나 음성도 없고 다만 정적뿐일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의 골짜기에 있는 모든 뼈들은 조용했고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이 와서 신원했을 때 떠들썩하고 덜거덕거리는 소리가 있었고 모든 뼈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발생했는지 나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 집회에서 떠들썩한 소리를 낼 때 우리는 참되게 하나라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 모두가 집회에 와서 30분 동안 조용히 앉아 있다고 합시다. 조만간 우리는 서로를 비평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를 잃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께 즐거이 외치고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좋게 들리지 않을 수 있으나 우리가 이런 식으로 떠들썩한 소리를 내면 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찬양함으로써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다면 우리는 하나가 될 것입니다. 떠들썩한 소리와 흔들림이 있고 뼈들이 함께 모인 후에 매우 특이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뼈들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여서 훨씬 더 좋은 모습이 된 것입니다. 이전에 그들은 다만 마른 뼈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각 부분들이 모아지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생명이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몸에 숨이 없었기 때문에 생명이 없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8절의 묘사를 우리의 체험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마른 뼈들은 반드시 함께 모여야 합니다. 그럴 때 숨이 그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숨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함께 모이기 위해 하나님의 숨을 받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먼저 떠들썩한 소리와 덜거덕거리는 소리를 가지며 함께 모여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숨이 우리 위에 불어올 것입니다. 욥기 제41장. 내가 능히 낚시로 악어를 낚을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연속 간구하겠느냐? 유순한 말로 내게 이야기하겠느냐? 어찌 너와 계약하고 영영이 내 종이 되겠느냐? 내가 어찌 새를 놀리는 것 같이 그것을 놀리겠으며 내 소녀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 두겠느냐? 어찌 어부의 때가 그것으로 상품을 삼아 상구들 가운데 나눌 수 있겠느냐? 내가 능히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살로 그 머리를 찌를 수 있겠느냐? 손을 그것에게 좀 대어보라. 싸울 일이 생각나서 다시는 아니하리라. 잡으려는 소망은 헛것이라. 그것을 보기만 하여도 낙담하지 않겠느냐?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용맹이 없거든 능히 나를 당할 자가 누구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였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악어의 지체와 큰 힘과 훌륭한 구조에 대하여 잠잠치 아니하리라. 누가 그 가죽을 벗기겠으며 그 아가미 사이로 들어가겠는고? 누가 그 얼굴의 문을 열 수 있을까? 그 두루 있는 이가 두렵구나. 견고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라. 서로 연함이 봉한 것 같구나. 이것저것이 한데 붙었으니 바람도 그 사이로 들어가지 못하겠고, 서로 연하여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광채가 바라고 그 눈은 새벽 눈꺼풀이 열림 같으며 그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똥이 뛰어나며 그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솥이 끓는 것과 갈대에 타는 것 같구나. 그 숨이 능히 숯불을 피우니 불꽃이 그 입에서 나오며 힘이 그 목에 뭉키었고 두려움이 그 앞에서 뛰는구나. 그 살의 조각들이 서로 연하고 그 몸에 견고하여 움직이지 아니하며 그 마음이 돌같이 단단하니 그 단단함이 맷돌 아랫짝 같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경겁하여 창황하며 칼로 칠지라도 쓸데없고 창이나 살이나 작살도 소용이 없구나. 그것이 철을 초계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살이라도 그것으로 도망하게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여기우는구나. 몽둥이도 건불같이 보고 창을 던짐을 우습게 여기며 그 배 아래는 날카로운 와럭 같으니 진흙 위에 타작 기계같이 자취를 내는구나. 깊은 물로 솥에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로 젓는 향기름 같게 하고
자기 뒤에 광채나는 길을 내니 사람의 보기에 바닷물이 백발 같구나. 땅 위에는 그것 같은 것이 없나니 두려움 없게 지음을 받았음이라. 모든 높은 것을 낮게 보고 모든 교만한 것의 왕이 되느니라. 제42장.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수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이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sap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송아지 7과 순양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 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및 전에 알던 자들이 다 와서 그 집에서 그와 함께 식물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금 한 조각과 금고리 하나씩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결이와 암나귀 1천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며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아비가 그들에게 그 오라비처럼 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로마서 제11장. 내가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며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왔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엘리야를 두고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알지 못합니까?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고발했습니다. 주님, 그들이 주님의 신원자들을 죽였고 주님의 제단들을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만 남았는데 그들이 나의 목숨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신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의 선택을 받은 남은 이들이 있습니다.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얻었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마음이 무디어졌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날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영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주셨다 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다윗도 말했습니다. 그들의 잔치상이 그들에게 덫과 함정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과 보복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어 볼 수 없게 하시며 그들의 등을 항상 굽게 하소서. 내가 말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걸려 넘어져서 망하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잘못 때문에 오히려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게 되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이 시기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잘못으로 세상이 부요하게 되고 그들의 결핍으로 이방인들이 부유하게 되었다면 그들의 수가 다 찰 때에는 얼마나 풍성하게 되겠습니까? 침체된 내 영에 생기를 불어서 근심과 사망이 이기고 부흥케 하소서. 새 힘을 얻도록 생기를 불어서 피곤함 이겨 날개로 날게 하옵소서. 안식을 얻도록 생기를 불어서 영안에서 주의 지혜 기쁘게 하소서. 주 충만 되도록 생기를 불어서 뜻 세울 때나 행할 때 날 벗게 하소서. 몸 안에 살도록 생기를 불어서 영원토록 성도들과 건축해 하소서.